할렐루야. 예,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광고는 미리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4월 이제 봄 어웨이크가 이번 주 금토일 1박 2일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웨이크를 같이 못 가시더라도 가신 분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집에 이제 가시기 위해서 나가실 때 계란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부활절만 되면 계란 많이 이렇게 삶아서 먹었잖아요. 나눠드리고. 그래서 그걸 좀 추억하면서 오늘 집에 가실 때 계란 2개를 챙기셔서 하나는 본인이 먹고요. 다른 하나는 혹시나 주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먹고 이것도 내가 먹고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고 뭐 2개 다 드려도 좋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나눕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요,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사랑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요, 정말 우리를 막 전율하게 하고 정말 기쁨의 함성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많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와닿는데, 부활은 뭐 승리하셨다는 거 맞는데 그 부활은 와닿은 부분이 참 적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면 뭔가 부활은 찬양하고 있지만, 부활은 외치고 있지만, 그게 도대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식이 너무 얕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막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복음 안에서 깨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분이 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또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얻게 하시니까, 와, 부활이요, 굉장히 이게 그냥 부활이 아니라 부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2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예수 부활 나의 영원한 노래. 예수 부활 나의 영원한 노래라는 내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주간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오전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끝났다, 다 끝이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빌라도가 아니 벌써 죽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형은요, 왜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았냐면요, 이 십자가형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도요,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 전에 채찍으로 온몸을 정말 낭자하게 만듭니다. 그래 반은 죽여놔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딱 달아놓으면요, 정말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사람은 일주일을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뒤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느냐 한 거예요. 그래서 병사를 시켜가지고 죽은지 확인하고 내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병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요. 찔러서 빼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상태죠. 살아있었다면 이럴 텐데 전혀 반응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죽은 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이렇게 줍니다.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싸서 자기가 나중에 묻히려고 파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지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 후에 니고데모가 그 무덤을 찾아와요. 모략과 침량을 기름과 섞어가지고요, 약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대요. 여러분, 모략은요 방부제고요, 침량은 이제 장례 때 사용하는 향기 나는 향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 재료를 이제 기름과 섞어가지고 약 35kg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35kg이 굉장하죠. 20kg 쌀포대만 해도 큰데 무거운데 맞죠? 35kg의 기름을, 모략과 침량을 탄 기름을 이렇게 준비해 온 거예요. 왜 이걸 준비해 왔냐면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싸기 위해서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 무덤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는 그 세마포를 가로로 길게 마치 붕대처럼 찢습니다. 쫙쫙 찢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붕대를 감듯이, 마치 미라를 만들듯이 감는데 그냥은 안 발리잖아요. 안 감기잖아요. 그래서 기름 있잖아요. 만들어 온 기름, 그 기름에 푹 담궈서 촉촉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몸을 미라처럼 계속해서 붕대 감듯이 감는 거예요. 이 머리 아래로부터 이제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을 감고 손가락 하나하나 또 다 감았어요. 그렇게 감는데 그 기름을 다 썼겠죠. 충분하게 온몸을, 예수님의 온몸을, 정말 매맞고 찢기고 퉁퉁 불어있는 그 온몸을 그렇게 세마포, 기름에 적셔진 세마포로 꽁꽁 쌌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수건으로 쌌어요. 수건. 왜 수건을 쌌을까요? 몸은 그렇게 단단하게 싸는데 왜 얼굴은 그렇게 수건으로 쌌을까요? 예, 혹시나 모르니까 볼 수 있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건으로 쌌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 발려진 세마포는, 기름에 적셔진 세마포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져요. 딱딱하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의 갑옷처럼 됩니다. 갑옷.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은 온전히 쌓여졌고요.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의 육체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상태로 놓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 속에 있었던 영혼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여전히 그 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사망의 자리인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 3일 동안.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져왔어요. 죄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가 질병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영역은 영원한 죽음, 심판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가를 다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 때, 그 나음이라는 건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나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혼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혼적인 형벌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달리셔서 수치를 당하시는, 정신적인, 혼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음부,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고통 당하신 거예요. 3일 동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겠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요. 근데 순식간에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 배가 출렁출렁하네.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예, 아무튼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돌을,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딱 앉아서 그렇게 이제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인들은 정말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 그 붕대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요, 잘 개배져서 한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여인들은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어, 내가 무덤에 가봐야지 해가지고 가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그 무덤은 공개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해서 가본 사람들이 그 무덤 안을 보고 아마 진짜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기름으로 쌌던 그 세마포는요, 굳어지면 딱딱해져요. 마치 갑옷과 같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갑옷에서 나왔는데 그 세마포가 찢어지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는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아직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 형체 그대로 남아있겠죠. 예수님은 그 세마포 그 갑옷에서 쑥 하고 나온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얼굴을 감쌌던 그 수건은 흘러내렸겠죠. 그래서 그거는 잘 개별서 한쪽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볼 수 있었어요. 갈라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은 그 갑옷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문 열고 안 들어오시죠. 벽을 붕 하고 통과해서 들어와요. 부활의 몸은 좀 특별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그 갑옷과 같은 세마포에서 나오기 위해서 야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냥 쑥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그것이 덩그러니 놓여진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덮으려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거짓으로 그렇게 퍼뜨렸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부활을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누구의 말도, 시간도, 과학의 발전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부활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지 알겠죠? 지금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막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정말 부활의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막 기쁨으로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막 오바되고 있는데,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얼만큼 오바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너무 심각하게 또 저를 보지는 마시고요. 그래요. 아무것도 덮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덮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느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내게 할 때 내게는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다음 곧 살아있는 자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은 다시 죽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실 것입니다. 아멘. 다음 구절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무력하여 구경거리로 삼았대요. 패배자로.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을 끌어내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자,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부활로 멸하셨지요. 승리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탄은 정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였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고 사람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자, 다음 구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다. 이미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7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여러분, 천국에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사탄아 떠나가라. 환경은 열릴지어다.
상황은 바뀔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나에게 역사하지 못한다.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부활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깨닫고 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와!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좀 절제해 주세요. 여러분 좀 절제해 주십시오. 진짜 기쁜 건 이해는 되지만 좀 절제해 주세요. 와! 지금 저하고 같이 지금 이런 어떤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천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부활은요,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활을 진짜 믿는 성도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미쳐서, 주님께 미쳐서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미쳐버려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도 막 죽인다는데 더 죽이라고 하는 거, 죽이라고. 순교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죽이라고. 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모르더라도 가사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3절로 바로 갑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부활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복음 시작됐네. 아멘.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은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 우리의 소망입니다.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어 그렇게 새롭게 부활하셨듯이 훗날 우리도 이 썩을 육체가 죽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주님께서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그 뒷내용,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재림되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몸이지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이 육체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의 몸이 필요하죠? 이 썩을 육체는요, 천국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입성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노래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사랑,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여자들을 얘기합니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회복되고 변화되고 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죠. 이 여인은 7 귀신이 나간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들려서 삶이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7 귀신한테 7은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들려도 대충 들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들려서 그냥 정신이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녀를 멸시했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삶이었을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주시고 그녀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귀신에 의해서 좌우지되던 삶이 아닌 이제는 본인 스스로 본인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고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뒤로부터 정말 이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거에 대한 너무나 그 감사의 마음이 커서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죠. 맞아요. 여러분,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걸 잊을 수 없어요. 그걸 그냥 이렇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언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아래에 있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잡혀서 끌려갈 때,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의 그 재판석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아마 먼 발치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또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끌려가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도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먼 발치에서 울면서 그것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시내를 가실 때도 그 뒤에서 울면서
부르면서 쫓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도 그 아래에서 계속해서 울면서 예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죠. 그 시신을 요셉이 받아서 자신의 무덤으로 옮길 때도 성경에 보니까 거기까지도 따라갔대요.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따라갔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정말로 진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보낸 막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낸 막달라의 마음이 너무나 슬펐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른 새벽에, 늦은 새벽이 아니에요.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벌써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싸고 향을 바르고 한 걸 몰라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지금 무덤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간 것이죠. 자,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무덤 입구문이 열려 있고 그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빼고 다른 두 여인이 제자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무덤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말하자 얼마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죠. 그리고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가요. 두 제자도 돌아가고 다른 여인들도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빈 무덤 앞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누가 시신을 갖고 갔을까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데 무덤 속에 천사 둘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치된 곳 머리편, 다리편에 앉아 있는데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마리아에게 말해요.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마리아는 깜짝도 놀라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를 봤는데도 놀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왜 놀라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의 관심은 천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더라도 별로 놀라는 게 없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왜 울고 있느냐, 여자여. 그러자 마리아가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갖고 갔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뒤를 딱 돌아봤는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못 알아봤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 동산직으로 알고 있는 그분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 동산직인 그분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래서 마리아가 선생님, 당신이 시신을 옮겨놓았으면 어디 두었는지 말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부활하면 좀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세파에 찌들리면 막 인상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맞죠? 얼굴이. 근데 부활한 몸은 인상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맞죠? 뭔가 싹 펴지고 더 잘생겨지고 더 이쁘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리아가 못 알아봤다는 것은 좀 달라진 거예요, 외모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야. 그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라보니!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정말로 사랑스럽게 늘 부르던 그 음성, 마리아야. 그러자 마리아의 그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이라는 그런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막 기쁨이 막 솟아올랐을 거예요. 마리아 눈에서 눈물이 계속 막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막 울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어요. 내가 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 곁에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늘 예수님 곁에 있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따라 붙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지요? 그렇게 사랑하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도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할걸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쫓아붙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깊이 따라 붙을까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끌어안을까요? 목사님, 저는요 그럴 만한 아니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부하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은 불보다 더 강해요.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 목사가 미치기 시작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줄 만큼, 정말 모든 것을 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요. 십자가 위에서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면서 늘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무관심하더라도 예수님은 늘 최고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늘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한 번씩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해요.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미쳐버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미쳐버렸다고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부활, 우리의 영원한 노래예요. 그리고 사랑,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듯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거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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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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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아멘.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정말 너무나 이 사랑이 하나님을 애타게 만드시고 너무나 예수님을 못 견디게 하세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부활 주일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셨으며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훗날 부활의 몸을 입을 자로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로서 우리를 바꾸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노래입니다. 주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노래입니다. 주님, 영원한 노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엘하모니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송 같이 나누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